양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사람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무는 돌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예수께서 도착할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믿으니라. 아멘. 자, 안타깝게도 12절 말씀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난 일. 이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집회포 집에서 네 번째. 자, 사흘째 일어난 일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일어난 일이 써 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이라고 하는 게는 예수님이 하루와 이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은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도 기억하시죠? 그 완전해진 것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흘째 되던 날은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죽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그러니까 사흘이 했다면 완전히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살아난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 상태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은 또 그리스도에게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입니다. 주님은 이미 지옥에 가서 그걸 다 행하시고 지옥 근세를 멸하시고 마귀의 근세를 멸하시고 영원의 죽음을 멸하시고 이루어진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부활을 이루라고 이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이 말씀 통해서 밝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여기 날짜들 개념이 좀 정확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의 1장 29절에 요한이 이튿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그것을 찾아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없죠. 요한이 예수께서 라고 이렇게 시작했죠. 이튿날입니다.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에 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시작했습니다. 왜 이튿날이 계속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사흘째 되던 날 왜 그게 나옵니까? 이튿날이 지금 몇 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며칠이 합치면? 첫날도 있었을 거 아니야? 며칠이야? 합치면? 숫자로 손가락 해봐야 돼. 이틀. 그래서 3일 된 거야. 이튿날이면 그 다음 날이잖아. 이튿날 다음 날이잖아. 그럼 첫날이 있었을 거 아니야? 또 있을 거 아니야?
또 있을 거 아니야. 또 있잖아. 그 사흘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럼 5일째 돼야 되는데 사흘째밖에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이건 요한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런 영적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몰랐으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읽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해석을 못해, 또. 달자만 개념이 안 맞고 왜 이렇게 썼을까? 도대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쓴 사람이 문제가 있어. 자기가 이해 못하니까. 자기가 이해 못하니까 쓴 사람한테 문제를 돌리는 거야. 여기 여러분 그림들 보면 이 그 그림 이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지나가서 봤죠? 봤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봐요. 이 사람은 지금 이게 현대 화가인데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게. 우리가 봐도 모르잖아요.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 성령도 그것도 숨겨놓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딱 비밀스럽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듣는 말이죠. 여기 비밀이 있던 거죠. 요한이 행했던, 요한이 이틀날이라고 말했던 그 2번, 여기에 사흘이라는 날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하루에 들어갔습니다. 요한이 전한 말씀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응? 요한이 얘기했던 거 보세요. 요한이 지금 내가 절수 다 알려줬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체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해 준 거예요. 사명을. 그것이 또 2번이나 동일하게 생명체를 하나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또 한 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권위심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 라고 외쳤습니다. 이 요한이 외친 이튿날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첫째 날에 속한 것들. 이것이.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튿날부터 날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용하신 날짜. 예수께서 이튿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튿날에 메시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다?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여기서 선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선한 것은 구원을 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안 믿으니까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와서 보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빌립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분을 만났다고 증언한 거죠. 구약에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 율법에 말했던 그분이다 바로 그분을 전했고 나다나엘은 믿지 못하였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 보셨죠. 믿지 못했지만 왔어요. 왔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왔어요. 그냥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가 한 행위가 간사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에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요 속에. 대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아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그를 위해서 모아나무에 가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쉬로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모아나무 잎이 굉장히 크잖아, 잎사귀가. 그냥 그 당시에는 그 포도나무보다 훨씬 크죠?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포도나무는 쭉 펼쳐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늘이 안 되잖아. 앉을 수도 없어. 모아나무는 그게 가능해요. 키가 크게 커지면.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행위가 그 속에 간사한 행위가 아니었다.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죠? 그가 지금 모아나무에 있었던 것이 간사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야. 사람들 보기에 적당히 이렇게 속여 넘기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던 나다나엘, 그렇게 사모했다고 하는 분이 네가 하는 행위는 간사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를 들여다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가 나 말해서 나를 알아봤다는 걸 딱 이제 이 마음의 영으로 딱 온 거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저분이 메시아라고 딱 들었어요, 마음에.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두 번째 날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흘째가 나오는 거예요. 사흘째 날이 왜 나올까? 이 연결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나에게 내가 너를 모아나무 아래에서 왔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큰 일이 뭐예요? 지금 모아나무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큰 일이에요. 그걸 막 기다렸던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만났잖아요. 큰 일이죠. 그 이보다 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꼭 야곱의 삭달 같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 근데 그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완전한 승리 가져올 때.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이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더 큰 일은. 메시아가 온 걸 발견한 사람이 더 큰 걸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 사흘째 되는 날 완전해지리라. 예수님 완전한 자리에 세워집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파르타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성화로 그렸던 그림도 있어요. 이걸 상상한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것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뭐하러 해서 봤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걸 알았다고 하셨을 때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보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말씀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더 큰 일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완전을 갖다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것은 언젠가는 깨뜨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완전한 그 와버리면 깨뜨려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타락이 안 돼요. 완전히 그 심령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막 살을 수가 없어. 말씀 부정할 수가 없어. 입에 와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른 방식이 없는 거야. 내 삶의 방식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대로 달려가는 심령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기 전까지는 다 불완전한 거다. 이거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 이루어지면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령을 보면 뭐가 되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가서 이 복음을 완전하게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 받는 자 되면 증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사흘째 되던 날에 뭐가 나타납니까? 갈릴리 잔치에,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된 포도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부활이 되기 전에 상태를 물이에요. 물. 부활된 후에가 포도주예요. 물로 된 포도주. 바뀌었죠? 완전한 변화를 가리킵니다.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사흘째 된 날에서, 그러니까 1절 3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나 일라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리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왜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잘 보세요. 가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나는 카나라고 읽어야 됩니다. 카나. 원래 읽으려면 카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의 한 동네입니다. 갈릴리의 가나라고 불렸다 그러는데 고대 및 중세의 전통에 의하면 가나는 갈릴리 나사렛 동쪽 약 6km 지점에 위치한 게프루켄나라고 하는 곳과 똑같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리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곳에 나단의 집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북쪽에 약 13에서 14km 지점에 위치한 길보 카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 갈릴리 가나라 지금. 그것은 그러니까 지역이 정확히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있었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홀례의 청을 받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힌트죠.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가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는가 그 집어가. 그렇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면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 가까우니까 아들도 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같이 데려간 거예요. 같이 간 거예요. 자, 예수님 혼인잔 예식을 하는 그 집 주인과 마리아는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알 정도면은 마리아는 그곳의 음식에 관여해서 돕는 일을 했던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응? 그래서 사오면 되지.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딱 갔다 오면 금방 올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가가지고 내가 스스로 가져와야 돼. 택배 시킬 것 같으죠? 없어요, 택배가. 아니, 방법이 없다니까. 그 일러크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뭐라도 가져가야 돼. 응? 바퀴 달린 게 없었어요. 그 당시는 낙이 타고 데리고 와야 돼. 응. 거기다 매가지고. 근데 어느 집에 있는지 알아? 포도주가
전화도 안 되는데 가서 잡으려면 엄청 힘든 거야, 과정이. 그걸 생각해 보시면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형편을 생각을 해야지. 그거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 택배야, 전화. 포도주 떨어진데 가져오세요. 몇 말 가져올까요? 딱 가져오고 이런 거 안 된다니까. 그때 시대는 그게 안 돼. 그게 힘든 거야. 만약에 집을 찾았다고 해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럼 그동안에 손님 왔던 사람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그냥 몸만 먹고 음식 먹고 앉아 있어야 돼. 흥이 날까요? 이 집 잔치 끝났어. 그냥 갈 거야. 파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잔치를 한 것이 얼마나 무한하게 됐어. 처음에는 잘했지만 이게 문제인 거죠. 포도주가 없는 잔치상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흥이 나게 하는 것, 즐거움을 가져게 하는 것, 포도주가 없이 음식만 먹었을 경우에는 그 분위기가 금방 깨져버리는 거죠. 포도주가 원래 잔치에게 끝까지 있어야만 잔치의 분위기가 유지가 되는 거죠. 더 즐겁고 기쁘게 혼례가 맞춰져. 그때 문제는 뭐냐면 이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거기 가져와? 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이게 대체 좀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요? 어머니는 참, 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리아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씀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들의 포도주를 가지지 않고 있다. 다 떨어진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의 포도주를 연회의 상과 함께 제공하는데 포도주를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사실은 이 말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죠. 어머니, 이거 나와 이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어머니, 이게 제일 옳은 말이죠. 근데 여자요. 이건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어머니 대해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라는 말은 귀나이라는 말입니다. 귀나이. 원어로 보면 이것을 귀내라고 불렀습니다. 귀내. 혹격으로 부르면 혹격. 바뀌는 거죠. 이게 뒤에가 바뀌어요. 이거 무슨 혹격이냐면 존칭 혹격입니다. 여기서 그리스에서는 이 귀내라고 불렀을 때는요, 왕을 부를 때 부릅니다. 첫 번째는 왕을 부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아내를 다정스럽게 부를 때 사용된 최대 존칭어입니다. 어머니를 하대해서 여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일에 어떤 상관도 없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 What have I do with th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D가 지금 유를 가리키잖아요. 옛말 고어에서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해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당신은 나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명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마리아는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말하는데요.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빌라도가 서고 죽으시고 블레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 때까지 사흘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게 이 시간은 포도주가 상징되는 자기 몸을 깨뜨려서 피를 흘려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에 그때만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때만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기간이에요. 예수님도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포도주를 마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이건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게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포도주 이거 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왜?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피를 가리키는 걸 알고 있어요. 할 수 없는 때예요. 피를 지나가야 돼. 한 단계로 뛰어넘어야 돼. 그때 부활이 오는데 그것도 지금 들어가야 돼. 이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알아야지 부활의 얘기가 나오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직 내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어서 자기 몸을 지켜서 피를 흘리게 할 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53절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이죠. 너희 때 어둠의 권세 가져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때가 온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했어요. 그 남은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때인 거죠.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 말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누가 말하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은? 저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바라는 거.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봤자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기대한 거예요, 지금. 딱 던져놓고 갔어요. 응? 그래서 그대로 했을 때 이루어진 일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러면 피를 흘리고 난 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나타낼 것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든 돌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 줄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두는 항아리가 있는데요. 돌항아리가 있는데요. 위치는 항상 당시에는 출입문 쪽에 한쪽에 비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딱 들어오자마자 도랑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떨어져 있든지 붙어 있든지 간에 6개가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 저러니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결례용이었습니다. 항상 그걸 놔뒀죠. 정결례식은 율법의 정결례식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결례식은 얼마큼 중요하냐, 이 사람들한테 의식적이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요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정결례식의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구약시대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거예요. 예수님 올 때도 그게 있었던 거죠. 더구나 랍비나 아니면 율법교사들은 율법의 해석을 갖다 구전전성이 되면서 이 정결례식을 의식상의 형식으로 고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한 것을 갖다 계속 전승을 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배운 사람들은 똑같이 해.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없어지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가진 방식이에요. 돈을 앞에나 그렇게 한 사람들 때문에 이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식사 후나 아니면 귀가 시에 손을 씻는 풍속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 잔치에 들어간 사람 어떻게 해? 잔치에 초청을 받잖아요. 그 사람도 와서 손을 씻고 먹습니다. 손을 안 씻으면 예의를 안 지키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시비 붙었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응?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유대인이 장로들의 전통 안 지킵니까? 그 옛날 모세가 말했다고 생각이 되는 그 전승이 계속 내려가지고 지금 예수님 때까지 온 거야.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전통이 그게 보수라고 하는 거죠. 옛날 걸 지켜가는 것이. 엄청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신앙을 그대로 지켜가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럼 두세 통 드는 통이 있었다고 그랬죠? 도랑아리. 여기는 메트레타스라고 합니다. 액체 측정용 통입니다. 메트레타스. 이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트레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39리터 정도 들어가요. 한 통에. 그래서 하나의 용량은 대략 70리터 내지 120리터가 들어가는 통입니다. 2통 들어갈 수 있고 3통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꽉 채운다고 해도 조금 여유가 있잖아. 그걸 빼야 되잖아요, 항상. 그쵸? 비슷하게 채우지, 꽉 채워가지고 넘칠 정도로 안 채우잖아요, 물을 채울 때. 물 푸기 힘들잖아, 그렇게 뭐 흘리고. 그렇게 안 채우죠. 그래서 6개 항아리 용량은 420에서 72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따져봐요. 여러분, 보통 우리 물병들이 보면 1.8리터 정도 들어가죠. 네. 자, 2리터라고 생각해봐요. 2리터의 병이 210개 안에는 360개가 있는 거야. 거기 그거 물 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와도 한 통씩 내주면 2리터만 내도 술 마실 수 있잖아요. 고도주를. 그죠?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도 이것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어지간한 사람들. 210명 정도, 210명, 한 사람이 한 통씩 먹어도 210명이 커버가 되는 거야. 2리터짜리가.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아니면 360기까지 나오니까. 두세 통 든다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자, 예수님의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는 것은요, 처음에는 물을 채우라고 하면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명령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라. 목적이 있을 텐데, 나는 이거 보니까 뭐 이걸 하려고 뭐 하려고? 자, 하인들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물 채우라는데 이거 뭐 하려는 거지? 무슨 일입니까? 왜 그걸 해야 돼? 의문을 품고 안 했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실 때 이거 해라. 그럼 왜 해야 돼요? 의문을 품는 동시에 여러분 비틀어진 거야. 그냥 물을 채우라 그러면 더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수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라는 것이 이게 내 이성과 생각이 전혀 안 맞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준비를 시키는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놔두고 나중에 뭐 어떻게 만들어 주겠지, 아니면 그냥 포도주를 갖다 부어주든가 거꾸로. 그건 자기 생각이지. 주님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희의 빵 몇 개나 있느냐? 가져오라고 그러죠.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물을 채우는 것도 잘 안 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왜? 너무 진실성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던 거죠. 지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채워야 할 뿌리 양은 얼마큼이냐? 항아리에 언저리까지 채우는 거예요. 가득 아귀까지. 채우셨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떠다 주라.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죠?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줘야 될 물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채워져 있어야 갖다 주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누구한테 갖다 주려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물로 채우라고 하면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갖다 주겠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되었을 때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이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 물이 채워지면 떠다 갖다 주라. 이미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항아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의 항아리. 여기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돌로 된 항아리잖아요. 돌로 만들어졌죠? 돌로 된 항아리는 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신 고린도서 4장 3절로 7절에 보면 복음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뭐가 비춰지면 보배가 될까 보세요. 그 두 가지 지금 다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7절 말씀에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죠. 그릇은 질그릇이죠. 근데 뭐가 들어있어요? 보배가 들어있어요. 그 보배가 뭘까요? 자, 우리한테 뭘 비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빛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보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 있대요. 예수님 얼굴을 향하시지 우리를 향해서 보시면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이 빛이 누구한테 비치냐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빛을 받으면. 이것을 받은 사람이 보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자, 한 번만 꼬가지고, 그죠? 거기다 유약 발라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원래 한 3번 정도 꺼야 되죠. 엄청나게 많이 꿉니다, 그걸. 한 번만 꾸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최고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가 죄인된 심령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그럽니다. 다 금방 망가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아주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 돌 항아리도 정결의식에밖에 쓰임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것이란 말이죠. 어디 갔다가 그릇을 놓고 항상 쓰는 게 아니야. 그때만 쓰는 거야. 딱 거기 용도로 쓸모없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 돌 항아리 같은 것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돌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죠. 물을 채우라고 하시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 안에 물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종들이 할 일이에요. 누구?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자들이 할 일이에요. 자,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인들만 예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인들한테 마리아가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밖에 들을 수밖에 없죠. 하인들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하인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쓰이는 일 외에는 아무도 쓸모없는 물을 채우는 도랑아리. 거기에 물을 채워서 말씀대로 물을 채우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입니다. 보시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위에서 든 통을 물에 채우라 하셨고 아이까지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셨고 하인들은 갖다 주면 됩니다.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아이까지 채운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하인들만 물을 채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다 모르는 거예요. 순종 한 자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한 나는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려는 뜻이 있어서 이 목적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심을 여러분 경험하면 그 영적 만족도는 엄청납니다. 순종한 사람만 알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제 떠서 갖다 주라.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물로 된 포도주란 말도 안 쓰죠. 그냥 떠서 이제는 떠서 갖다 주래. 물을 채우라 했는데 떠서 갖다 주래. 그럼 물이잖아요. 그게 가면서 바뀌었을까요? 갖다 주는데 순간에 바뀌었거든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응? 물을 갖다 붓는데 바로 포도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쪽에 이상한 파는 구원받는 날짜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한 파들은 성경에 구원받는 날짜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무도 없어요. 물을 떠다가 도랑아리에 채우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것에 물에 불과했는데 이제 그리고 이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는 말씀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연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중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자, 연회장 테이블과 침상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사람이고요. 요리를 준비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미리 맛보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나오면 맨 처음에 누가 맛보을 보여야 되냐? 연상이 봐야 되는 거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단 말 순서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연상에게 먼저 갖다 주라고 했어. 질서를 지키시는 거예요. 오직 좀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딱 불렀던 포도주 갖다 주면서 한번 드셔보시죠. 자기 좀 드러내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고 크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은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큰 사람, 큰 존재니까 너는 말 잘 들어야 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마치 그냥 숨을 쉬듯이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있듯이, 근데 뭐만 알 수 있냐면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조용히 계시는데 다 하고 계십니다, 일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소리가요, 2만 데시벨을 넘어가면 귀가 못 듣잖아요. 200데시벨 안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이것을 넘는 거예요, 지구에 돌아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들을 수 있다면요, 다 귀막 터져가지고 다 죽어요. 고막 터져가지고. 돌아가는 속도가, 자전하는 속도 말이에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근데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뭐가 불편합니까?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안 불편하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안 돌아간 것 같으니까 안 계시는 거죠? 그거 봐요. 자기 느낌에 다 의지하잖아요. 자기 귀에 의지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님은 절대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영광 중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쉽게 예수를 만나거나 믿을 수 없는 것이 이거 그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가까이 있지 않고 아직도 그 믿음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것을 믿음이 확실하게 올기 전까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못해. 그럼 뭘 의지하느냐?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내 느낌, 응? 내가 조금 깨달음, 이게 의지하잖아요. 실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 거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깨뜨려지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방식으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 이루어가십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지. 자, 예수님이 갖다 주라 물로 묻은 포도주를 가지고 연상이 갖다 준다. 직접 나눈 일을 시작했다.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그럼 그곳에 연회장에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지가 좀 만들었다고 날 막다 안 보여주고 내가 책임자인데 날 우습게 알아? 싸움 벌어지겠죠.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티격태격 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냥 깨뜨려집니다, 분위기.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은요,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쉽지 않고. 그래야 딱 그 연례식은 너무 좋았어.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건 축복되는 시기야.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야.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려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다투지도 않고 야단스럽게 떠들어 다니지도 않고 들린단 말은
야단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그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면 막 흔들려고 얘기하고 막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하고 크리스찬도 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들려가지고 항상 떠들기잖아. 막 거기에 뭐 자기들 즐거우면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보기 싫은 모습 보여주고 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안 됐죠. 예수님은 질서를 깨뜨린 분이 아니셨다. 혼돈된 영적 관계에 있을수록 혼란스럽게 일을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자신도 어디서 이 물을 물러된 포도주를 왔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신랑도 몰랐어요. 딱 아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하늘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의 질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소리도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길 가는데도 소리가 안 났다잖아요. 옛날에 성교사 프란시스코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 자리 쭉 따라오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 영적으로. 과거에 어떤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새들하고도 대화를 했대요. 새들이 이거 오라고 하면 온대요. 대화가 통했던 사람.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책에 써있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전도를 가는데 그냥 쭉 걸어갔다가 그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전도야? 한번 말을 해야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평화를 던지고 가는 거야. 엄청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주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진 분들은요, 떠들어대지 않아요. 진짜 채워진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자기 안 드러내요.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만 이루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라고 뭐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라고 길거리에서 막 사거리에서 기도를 막 큰 소리가 하고 굳이 할 때도 사람들이 보라고 막 가서 들고 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할까요? 오른손에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죠. 왜?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야 돼. 왜? 내가 뭔가를 했다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 어때요? 내가 좀 했으면 좀 알았으면 좋겠죠. 우리 이은혜 집사님 봐요. 어떤 일을 했잖아.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꼭 절기 때 되면 꽃이랑 바꾸고 다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 왜? 아버지만 아시라고. 아버지만 아시라고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해갖고 뭐 하려고? 이름 없는 박수 치면 어떻게 상이 없어지는데? 응?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지 사람을 보고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이 엄청난 차이가 나, 질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혼돈된 영성 가진 사람들 막 떠들고 즐겁고 재밌다가 또 어느 때는 또 조용하다가 이러면 안 되고 1절 똑같아 있으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죠? 연장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러나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몸소 보았기 때문에 물로 된 포도주를 처음부터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물로 된 포도주 연장이 증거를 해줬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 맛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하인들이 우리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종들은 확실히 종이를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 채우라 그러면 채우고 떠다 주라고 떠다 줘. 자기는 물도 포도주를 맛보지 않아. 누가 증거를 해줘? 연회장만 얘기를 하는 거야. 연회장이 사람 앞에 얘기하지 않아.
어떻게 해? 왜? 자기가 준비한 것이 포도주 떨어지면 누가 잘못 준비한 거야? 신랑하고 남자가 잘못 준비한 거야. 부족하게 말 안 하지 않아. 그럼 누가 어디 얘기해? 신랑을 불러다가 조용하게. 그러니까 하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렇게 했어도. 그런데 뭐만 알아? 이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어디서 떠오는지는 알아. 그 정도까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맛을 본 것도 아니야. 자, 예수님은 도랑아리를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아이까지 채운 물을 떠다 주라고 했죠. 물로 된 포도주를 물의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그 마치 오래된 포도주와 같은 맛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때 부은 다음에 떠다 주라 할 때 변했을 거예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만물은. 그게 권능이거든요. 권능은 자연계에 직접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적인 권능, 디나미스입니다. 예수님 그게 나타났어요. 그것이 변한 것은 물의 성분이 포도주 성분으로 바뀐 거예요. 어떤 변화일까요? 물리적 변화입니까? 화학적 변화입니까? 화학적 변화죠. 성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자, 나무를 자르다가 책상을 만들었어. 이건 무슨 변화입니까? 물리적 변화. 자, 나무를 자르다가 태워버렸어요. 무슨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화학적 성분을 띠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렇죠? 야, 지금은 향료가 발달해가지고 넣으면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향료 때문에. 향료 넣으면 돼요, 지금은. 옛날에 우리가 바나나 우유도 바나나 맛 우유로 바꿔놨잖아요. 바나나 넣지도 않고 맛만 냈으면서 바나나 우유라고 가짜를 해가지고 바꾸잖아요. 이거 다 가짜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먹어? 아, 바나나 맛이네. 아이, 좋아. 다 속고 있는 거지, 사실은. 엄청 좋아하지만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맛의 중심이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효과가 없냐? 취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취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가짜니까. 이거 진짜로 만든 것들은요, 완전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들은 그걸 얘기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만든 것들은요, 다 가짜예요.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몸을 가졌지만 이 몸이 죽지 않은 몸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변화되는 신령체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지만 육을 가진 몸이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이 변화는 부활에만 있는 거예요. 부활되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죠. 육체가 신령체가 되었을 때만 올라갑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서도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예요. 확실하게 영적으로. 우리는 근데 그걸 체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는 변화가, 화학적 변화가 이 물을 갖다가 포도주 된 그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게 사흘째 되는 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물로 채워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되지 않은 이전에 했던 말씀들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된 뒤에 예수님 오시면요, 확고하겠습니다. 신앙 이렇게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내려주십니다. 이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변화는 부활에만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물로 변한 것은 물의 성분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흘 때 되던 날에 나타난 이 표적은 그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도랑아리에 같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물로 된 포도주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활체예요. 부활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부활을 가진 분들, 자, 연회장이 부르죠. 신랑을 불렀습니다. 보시죠. 9절로 10절, 9절 하반절부터 10절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아멘. 혼례의 기쁨은 더 커졌습니다.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혼례는 더 뜻깊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좋은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그들이 마신 포도주 바로 다음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포도주를 갖다 줬기 때문에 거기는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해진 것이죠. 자, 연회장은 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딱 불러서 하는 말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 그럼 포도주가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거 잘 준비했네, 음식 잘 준비했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좀 취하면은 조금 다른 걸 갖다 줘도 그냥 다 맛있게 먹어. 취했으니까 이제 그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대요. 남겨놓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지금 사람이 마셨던 것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훨씬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훨씬 나은 영적 상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 홀레의 주인공 신랑이 연회장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실 누가 받아야 할 건데? 예수님 받아야 할 건데 예수님은 안 나타났습니다. 영광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는 숨겨진 분이셨습니다. 신랑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 저는 홀례식을 거행하게 된 굉장한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를 영광스럽게 했어요? 신랑을 영광스럽게. 신랑을 영광스럽게. 그 집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런데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숨어서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는 숨겨진 분이셨고 신랑은 좋은 포도를 내고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를 내는 홀례식을 치는 신랑이 됐습니다. 이 홀례를 신랑이 대단히 잘 준비해서 예식을 더 큰 기쁨을 주는 예식이 되게 만드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는 안 드러나시고.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는지 아시겠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실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을 믿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 자, 왜 그럴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이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믿었다. 다른 사람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물동은 하인들은 믿었다고 그랬어야 하는데, 응? 물동은 하인과 물로 된 포도를 떠는 하인과 예수님 자들을 믿었더라. 이래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면서 맨 처음 맛본 연회장을 믿었더라. 이것도 아니야. 제자가 믿었대. 왜 그게 가능해요?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자신이시죠. 뿐만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낸 영광을 곧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가지는 영광. 여러분, 죽음이 없는 자만이 영광을 가집니다. 죽음을 이긴 자만이 영광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어디 쓰냐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살아있거나 다시 산 자에게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적에는 영광이란 말을 안 써요, 성경에서. 이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믿었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나타낸 영광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죠. 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건 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빛을 비췄는데 빛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못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응? 그것을 어떻게? 응.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냐고. 뭐 이해를 못하는데 어둠은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빛을 가지고 왔다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 모르니까. 그럼 어떤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살아가지고 예수님 누군가 알아본 사람만 믿는 거예요? 네? 마음을 사람, 영접하는 사람? 믿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는 거지. 그것이 길이라고 통로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지.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까먹었어. 어쩐 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걸 까먹은 거예요?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성경은 길이 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말씀드리면 찾아서 갈 분은 여러분들이죠. 응? 그 외에는 내가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다 해주겠어. 진짜 한 사람도 다 못 믿는 사람 없도록 싹 집어넣어 주겠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면. 아니 예수님도 못한다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믿었잖아. 누가 어떻게 해 그걸. 하나님 자신도 못하는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모를까요? 못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온전하게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만 그대로 주십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막 강조 와가지고 너 믿어야 돼 얘기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도 그렇게 하시나 않으신다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럼 예수님 와가지고 뭘 해야 돼? 내가 빛이야 그럼 믿어야만 되는 거야. 그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구원하러 온 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 믿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믿는 그 통로 하나밖에 안 줬어요. 믿음의 통로입니다. 이기고 달려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셔서 영광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 외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잔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땠어요? 죽었어요. 냄새가 나요. 근데 믿으래요. 자고 있대요 지금. 자, 여러분의 코로 냄새 맡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응?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코를 동원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잔다고 그래. 깨울 수 있대. 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요, 여러분의 촉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후각, 미각, 모든 걸 떠난 이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 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 있어요.
그것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관련되어 있어요. 자, 봐요. 나사로는 죽지 않고 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왔지만 불신하고 있는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왜 옮겨놔요? 지금 죽은 나흘이 되어 냄새 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 믿고. 얼마나 답답해. 자기 후각 의지해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그거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하셨을 때 돌을 옮겨 놓았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그랬을 때 그는 죽은 자가 수족을 통째로 나왔습니다. 수분에 쌓였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믿은 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바로 여기에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게 영광이죠.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영광이죠. 영광을 드러냈죠. 가나 혼잔치에서. 그게 바로 부활을 가리키는 거라니까. 사흘째 되는 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리가. 이게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가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게 하신 거죠. 영광이 되죠. 영광이 있는 것은 항상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음이 있습니다. 영광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분명한 것은 영광이 나타나는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어낸 포도주로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물러된 포도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거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다 믿은 자들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그걸 본 사람들도 영광을 보지 않았죠. 못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본 제자들만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 제자들은? 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고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했을 때 돌 항아리 아이까지 채웠고 떠다 갖다 주라니까 얘네 갖다 줬고 그들은 어디에서 떠다 준 물인지는 알고 있었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은 거예요. 그 물로 된 포도주가 된 것을 믿은 거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물을 부어가지고 갖다 주는데 그냥 물 갖다 주면 되겠어요? 아 이게 물이다. 갖다 거기다 또 도라마리 부어갖고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주면 되지. 물 준다면 그걸 채우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제자들이 살펴봤지 않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그걸 정확히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확신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을 알았어요. 부활시킨 걸 알았어요. 거기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부활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는 속죄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왔다. 또 예수님이 피 흘린 것에 대해서도 창을 쫙 찔르니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물과 피가 흘러나오더라 그랬죠. 다른 성경은 없는데 물이 섞여져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피가 물로 섞여 나오나요? 우리 몸에서 피가 나올 때 의도적으로 써 있어요. 의도적으로 물과 피가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피를 흘리면 피는 뭐다? 삼복음서는 다 얘기하는데 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 속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활을 입은 자들을 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위에 있는 사람만 영으로 알아들어. 지금 이제 속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해주면 다 알아들을 거야, 지금. 근데 지금 모르는 거야. 자꾸 졸리지. 그럴 수밖에 없어. 저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물러든 포도주를 변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신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영어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면 우리 포도주를 변한 역사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